할렐루야.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에 함께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가운데 나오셨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을 텐데요. 그 귀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더욱더 큰 복과 은혜와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다 함께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송가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 믿는 믿음으로 힘써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반석은 없고 우리가 그 말씀을 능히 의지할 때 이 세상 능히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굳건하게 믿어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메마른 가슴 가운데 하나님 나태해지고 교회랑 멀어져서 식어가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성령님 단비로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만 온전히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마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아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굳건하게 믿으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강론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위에 능히 서고 그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능히 이기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열심으로 섬기는 올바른 예배자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큰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단비로 주님의 비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가슴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은혜와 평안과 복이 넘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과 모든 것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난 모든 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 우리의 가정,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함을 늘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완악함,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언제나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까마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눈,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우리의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는 저저번 주에요,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들이 잘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은 뒤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선생의 역할,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레위 사람들이 이제 감당해야 했었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레위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아주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를 찾을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점점 더 심해져 갔고요. 이 문제는 마지막까지 가서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자기를 이끌어주고 보호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런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열심히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사람,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본 성경은요, 사무엘서입니다. 이 사무엘서에는요,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단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과거에는 일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여러 사람들,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공동체, 가문을 찾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서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가문은요, 엘가나라는 가문입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 있었는데요, 한 명은 브닌나라고 하고요, 다른 한 명은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가문 중에서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은 한나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안타깝게도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브닌나라는 사람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엘가나라는 두 사람의 남편은요, 이 두 여인을 공평하게 사랑했던 인물로 등장합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녀를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똑같이 여전히 사랑했던 한 남자였어요. 그래서 엘가나는요, 브닌나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는 분깃을 그들과 똑같이 주고, 한나도 마찬가지로 분깃을 주는데요, 아들이 없다고 해서 적게 주거나 모자르게 주거나 엘가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목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없는 한나에게는 갑절로 그 분깃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비통함을 엘가나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헤아려서 한나에게 그런 분깃, 처방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브닌나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엄청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괴롭힘으로 인해서 한나가 밤새 울먹이고 먹을 것을 먹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원통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한나는요, 여기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요, 풍족할 때는 이렇게 힘껏 아무 고민 없이 드릴 수는 있지만, 부족할 때, 제가 어떻게 한 달을 살아갈 때 좀 부족하다고 느끼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로 어느 때 고민하겠어요? 풍족할 때가 아니라 돈이 거의 다 떨어졌을 때 고민을 하겠죠. 아직 사례를 받을 날은 멀었는데
돈이 다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앞으로 몇 주간 잔고가 좀 부족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되게 불안하겠죠? 그래서 돈이 떨어졌을 때 저는 이제 헌금을 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준비하는 그 봉투와 그 펜 앞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아, 감사 헌금을 내가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액수를 좀 줄일까? 그럼 안 되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이거 내면 내가 한 달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아요. 불안해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갈팡질팡하지만요, 늘 언제나 믿음으로 드립니다. 가난하지만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 앞에 놓아줬던, 헌금을 드렸던 그 여인처럼, 그 과부처럼 그 말씀을 늘 상기하면서요, 저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제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민할 때마다 다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이렇게 헌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헌금 드리는 게요, 나쁜 건 아닌데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는 욕심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자, 없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죠. 하지만 제 마음에는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냐? 내가 이렇게 드리면, 없는 중에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겠지, 채워주시겠지 라고, 이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인정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10,000원을 내면 하나님 100,000원 주시겠지, 내가 100,000원 주면 하나님 100,000원 주시겠지라고, 나를 넉넉하게 해달라고,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부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 헌금을 드린 거예요. 사실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물 드리는 것이 물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한나는요,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비천한 여인을 돌보시고 아들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들 달라고 하면서 무엇이라 고백했냐면,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한 것은 내가 드디어 아들을 낳아서 내 분통함이 없어지겠구나, 분인나 앞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아이를 못 가지는 불명예에서 이제 벗어나고 어깨 피면서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겠구나 라며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들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은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가난하지만 이 예물을 드립니다, 넉넉하게 다시 주세요라고, 이렇게 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한나가 기도한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게 10만 원을 주시면 하나님 제가 그 10만 원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가 다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 한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협상이 아니었어요.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받은 그대로를 다시 100%로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서원을 주님 앞에 기도로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그렇게 예물 드리신 적은 없는지요? 그렇게 예물 드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반대로 이 예물을 드리면 내가 잘 되겠지, 이 예배를 드리면 내가 복을 받겠지,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릴 때가 혹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는 거, 그거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요, 내가 비록 가진 재물이 없을지라도, 내가 비록 애통하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예배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하나님께 구한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헛된 생각이 다 없어지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께서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후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거장,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한 위대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아들을 얻은 한나는요, 자신의 서원대로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만 기르고 그를 실로에 있는 예배의 처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엘리라는 제사장 밑에서 수종을 들게 합니다. 이제 엘리 밑에서 사무엘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건 이후에요,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한나의 찬양이에요. 한나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을 바치고 난 이후에 드린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사무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주제의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을 떠나보내는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한나는 그 슬픔을 넘어서 너무 슬픕니다 하고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찬양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섭리와 그 응답에 대한 감사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한나의 찬양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고요, 반석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생명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거룩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높이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우선 본문 2절의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시대 가운데서요,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여러 신들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 지금 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요, 날마다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 외에 거룩하신 분은 따로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삼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사로 생각하는 사람, 즉 자신을 위대하다고, 결코 지지 않는다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나와 같이 자신이 비록 약하고 천대받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강하게 해주십니다. 한나는 그것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이죠. 5절과 같이 자식을 못 낳은 여인은 자식을 7이나 더 낳았지만 브닌나와 같이 자식을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홀로 남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은 용사처럼 부족한 것이 없고 강하고 꿀릴 것 없고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꺾으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셔서 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은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올라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찬양이요, 사사시대 때 울려 퍼지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것과는 반대로 한나의 찬양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보시면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그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는요, 또 스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여기서는 지하세계,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 밑바닥까지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돌아오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보시면요,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초를 두셨고 그 기초 위에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왕권 통치를 지금 한나는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왕이 없다고 말하는 그 악한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한나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을 삶으로 날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 얼마나 악합니까? 이 시대는 돈, 자본이 왕으로 추앙받는 시기입니다. 더 슬픈 건요, 이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아니면 돈이, 만몬이 우리의 왕이 됩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호와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왕,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반석이 없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돈이 아닌, 이 세상의 논리와 지식과 지혜가 아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늘 섬기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한나의 찬양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발견되는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찬양이다 보니까 발견되는 운율이나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자, 어떤 단어들이 이제 등장하냐면, 이제 하나님은 꺾으시기도 하시고 또 반대로 강하게도 하신다는 말이 등장하고요. 또 죽이시기도 하지만 살리신다는 이야기도 등장하죠. 또 낮추시기도 하지만 높이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을 한나의 찬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대비되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죽음과 삶, 약해짐과 강해짐, 낮아짐과 높아짐,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강과 상승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승과 하강은요, 사무엘서를 계속 이끌어가는 한 가지 주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문을, 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등장하는 가문은 총 3가문입니다. 하나는 엘리 가문, 또 하나는 사울의 가문, 초대 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가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3가문은요, 이제 한나의 찬양대로요, 상승과 하강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대로 상승과 하강, 한나의 찬양대로 그대로 흘러가게 돼요. 어떻게 흘러가냐? 여러분, 처음에 엘리 가문이 등장합니다.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쭉 상승해요. 아주 위대해져요. 그런데 이 엘리 가문이 범죄하게 되자 하강합니다. 낮아져요. 추락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교체돼요. 누구의 가문으로 바뀌냐면 사울의 가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요. 강성해집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고요, 쭉 높아집니다. 하지만 사울도 범죄했어요. 범죄하자마자 이렇게 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다시 상승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하지만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 어기게 되자 다시 하강하게 되죠. 이게 상승과 하강의 구조가 사무엘서에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듯 한나의 찬양은요, 앞으로 전개될 내용,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내용이 전개될 것인가 라는 그런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하강할 것이냐, 이 선택의 기준은요,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자, 9절 보시면요, 거룩한 자들과 악인이라는 표현이 또 대조되어서 등장합니다. 자, 이것으로 볼 때 당연히 상승하는 쪽은요, 거룩한 자들이겠고 하강하는 쪽은 어디 쪽이겠어요? 악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상승할 것인지 하강할 것인지 선택하는 기준은요, 이제 거룩한 자가 되느냐 아니면 악인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거룩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따라서요, 쭉 상승하고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어기게 되면 쭉 하강하고 추락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앞으로 이제 등장하게 될 가문의 사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등장하는 가문들은요,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회복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 모르게 하지 말고, 하나님 대적하게 하지 말고, 그것들을 멈추고 자기의 뜻, 자기 욕망을 앞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그런 왕, 그런 지도자,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사명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서 예배자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거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문들은 악인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룩을 회복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방법은 그들이 무엇을 지킬 때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들은 거룩해질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들은 거룩하게 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다시 한번 잘 받아서, 잘 기억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사무엘 한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단 한 사람으로 움직이는 체제는 끝났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문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승과 하강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요,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다시 거룩하게 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와 우리 가문들, 우리 각 가정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나라, 이 민족, 이 아픈 교회가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은요, 그들이 예배를 못 드려서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범죄한 것은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망한 건 예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망한 것은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는 반대되는 삶,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실, 말씀과 반대되는 관계,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갔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정말 망할 것 같아요. 왜 망하냐면 이게 정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자본주의와 돈,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얼마나 더 높아져 있습니까? 이 얼마나 폐역한 세대입니까? 여러분,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나요? 아닙니다. 얼마나 화려한 예배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많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뜨거운 예배들이 많이 드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조속히 망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이 제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길은요, 거룩의 길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깨달아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모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어디서 접했냐면 교회에서 접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람은 그 일주일 동안에 그 1시간의 말씀을 딱 한 번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두고, 여러분들의 옆에 두고, 그것을 계속 읽고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예배로 못 모이고 있는 지금 사태 가운데 불안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떠나 있을까 봐 가장 두렵습니다. 오히려 더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교회 못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라고 하는 운동이 지금 좀 일어나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병 때문에, 돌림병 때문에 지금 지치고 피곤해하고 나태해지고 있다는 게 제 안에 있는 불안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전도사죠. 말씀으로 동영상을 찍을 때 아이들에게 잠언 말씀 필사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말씀 필사하면서 그 잠언의 말씀이라도 가까이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 필사를 아이들한테 시켰어요. 물론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드리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세요. 필사가 힘드시다면 여러분들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거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기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명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는 그런 악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왕이 되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빚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의 반석은 온전히 주의 말씀과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와 여호와의 종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강론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길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세워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문과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문,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아 사는 우리 믿음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합한 가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예배자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쫓아 살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 삶에서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늘 강론해 주시고 말씀으로 능히 서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